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쪽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단순히 부르기 위해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담아서 짓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딸의 이름은 라엘이라는 이름인데 히브리어로는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자어 의미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입니다. 그렇게 자라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담은 이름이지요. 이처럼 부모는 자녀가 그 이름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고민에 고민을 더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정체성과 방향, 또 사랑과 소망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하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가 있는데 잠깐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11년 3월에 출간된 역사상 최초의 한국 교회 공인 한글 성경 정서인 구역 성경 전서는 하느님을 채택했고 이 의미는 하늘님이라는 의미로 처음에는 사용됩니다. 오늘날 아레아는 사라진 모음인데 1933년 조선어학회가 정한 표준 맞춤법에 아레아를 완전히 제외하면서 개신교에서는 당시 선교사셨던 게일의 주장에 따라서 크고 유일하신 분을 강조하면서 또 천주교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이런 변천사가 있었습니다. 혹 더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더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변천사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의 기본적인 의미는 신, 힘 있는 존재, 권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에 붙은 로힘은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을 나타내는 문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을 직역하면 신들입니다. 좀 이상하죠? 문법상 히브리어는 주어의 수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엘로힘을 사용할 때 이 형태는 복수형이지만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복수 형태를 굳이 사용하는가? 이 이유는 존엄복수 혹은 장엄복수라고 불리는 표현 방식인데 하나님의 이름에 이제 복수형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존귀하며 권능이 충만한지를 나타내기 위한 문학적 표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위엄과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가장 첫 문장에서 그 답을 제일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압축적으로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핵심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단 한 절이지만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위대하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또 그 이름으로 좀 위로받고 또 그분 안에서 삶의 해답을 찾는 시간이 또 삶의 답을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태초에입니다. 태초에라는 단어가 시간적으로 언제를 지칭하는 단어일까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고 있는 시간 중 어느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초에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베레시트로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하면 시작할 때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언제부터라는 시간의 특정 지점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을 좀 살펴보면 특정한 대상을 콕 집어 지칭할 때 사용하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집, 그 사람, 그 시간이라고 할 때 영어는 더라는 그런 관사가 붙듯이 이 히브리에도 정관사 하가 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정관사 하가 붙어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단순히 어떤 사건이 시작된 특정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베레시트라는 이 시간에 정관사 하가 붙었다면 그 시작점이라는 특정한 시간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관사가 없다는 것은 이 베레시트가 특정 시점을 넘어선 모든 만물과 모든 시간의 근원적인 시작점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는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단지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하나님은 그 시작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임을 강하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며 모든 시간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아니 더 정확하게는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갇혀 있는 것처럼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시고 시간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면서 더 높은 차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유한한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시간을 초월하신, 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 중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 위에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을 동시에 보고 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지혜와 권능이 우리의 상상을, 또 우리의 이해의 수준을 아득히 초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화 한 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보고 계시며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짧고 또 긴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그 시간표대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또 그 시간표에 맞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짠 계획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듯 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과거의 경험이 내 삶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또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좁고 우리의 힘은 너무나 사실 작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도 없고 그 일에 대한 사실 의미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우리 계획 안에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무리 정교하고 완벽해 보여도 그것은 유한한 우리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계획은 얼마나 작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시간 너머에 일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또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불안과 초조함을 잠재우는 길은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어긋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한 시점을 살아가며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간 위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거나 다른 방식으로, 내가 생각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한 더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짧고 좁은 시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그분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과거의 후회나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또 현실 앞에 좌절하고 혹 주저앉아 있다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고민과 또 숨겨진 두려움까지도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선한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그 누구보다 선하고 완벽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여기서 천지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샴마임 베트 하아레츠, 하늘들과 직역하면 하늘들과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이 땅 두 개의 공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 만물,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히브리어식 대조적 표현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범위가 얼마나 광대한지 보여줍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이라는 단어 샴마임을 보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땅과는 다르게 복수형으로 기록된 이유는 하늘이 여러 개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이 여러 차원 혹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고대 히브리인의 이해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삶의 문제에 짓눌려 혹 하늘을 올려다 볼 일이 적은 것 같은데, 저도 언제 하늘을 올려다 본지 잘 모르겠지만 하늘을 좀 자주 올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푸른 하늘은 그저 과학 시간에 배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으로 이루어진 대기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정도의 빛이 대기 중에 산란되어 파랗게 보이는 또 구름 정도 있는, 혹 별이 구체적 형체는 보이지 않고 밝은 점으로 보이는 그 하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권을 포함한 그 너머의 광활한 우주 공간 전체를 아우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수많은 별들, 또 태양, 달,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펼쳐진 은하계들,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까지도 이 하늘들에 속합니다. 이 모든 거대한 규모와 질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역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 하아레츠입니다. 이 땅은 단순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대지를 넘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또 무생물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과 식물, 또 산과 바다, 강과 계곡,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셀 수 없는 광물과 자원까지 이 땅의 모든 구성 요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 모든 필수적인 조건들, 공기나 물, 흙, 그리고 적절한 온도와 기후까지도 이 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과 식물은 이 땅 위에서 생명을 영위하며 이 땅의 자원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은 단지 발 디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유지시키기 위해 창조하신 사랑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가 시간의 시작점, 이 베레시트를 넘어서 공간적으로도 무한하고 광대한 영역 전체에 걸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창조하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주어가 되어 사용하는 독점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 창조하시다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아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만들다, 형성하다 라는 의미로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아사 할 수 있지만 바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초월성, 또 그리고 그분만이 우주의 기원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공간적인 제한을 넘어선 존재이시며 이 모든 광대한 우주와 그 안에 모든 생명을 당신의 능력과 주권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진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질서 있게 계획하시고 섬세하게 만드신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저는 부산이 고향이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30년 정도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바다를 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이나 전지전능하심을 깊이 묵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의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도 저희 아내는 INFP인데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면서도 이제 하늘을 보면서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하늘이 참 예쁘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예뻐? 라고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제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감격했던 적이 손에 꼽힐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찍은 동영상입니다. 한번 틀어주실래요? 위에서 보는 샤르. 여기가 어디일까요? 제 목소리인데 네. 어디일까요? 네, 당연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아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샤른이라는 곳입니다.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제가 여기서 이 샤른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곳을 걸으면서 보고 이제 느끼면서
자연의 웅장함 앞에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로운지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있습니다. 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일단 한국은 아닙니다. 한국은 아닌데 이건 제가 호주 퍼스에 있을 때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함께 찍은 밤하늘 사진입니다. 제가 이 밤하늘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여주시며 이 별과 같이 많게 할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한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별 얼마 된다고. 근데 제가 보면서 정말 셀 수 없었겠구나라는 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새롭게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방금 본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인지하는 것과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광대한 우주와 또 생명의 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무수한 별들 하나하나까지 그분의 지문이 새겨져 있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대지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비밀과 경이로움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와 또 분자, 생명의 신비를 담은 DNA 나선형 구조까지도 그분의 세밀한 창조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작고 무력한 존재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주 속 한 먼지에 불과한 무가치한 존재로 스스로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진로가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도대체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깊은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고,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뒤처진 것 같아서 나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라며 스스로 자책하고, 남들이 앞서가는 것을 보며 조급해지고, 또 나만 홀로 뒤처진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지치고 또 상처를 입고 외로움을 느낄 때 마음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실패와 답없는 현실 앞에서 기도할 힘조차 잃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나요? 저를 보고 계십니까? 하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광대한 창조보다 내 삶의 작은 문제가 사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 모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강대함과 그분의 섬세한 섭리와 배려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황폐하게 느껴지고 무에서 시작해야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봐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내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존재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만을 위한 창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사랑의 공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주의 모든 은하를 한 손에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의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실 리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며 그분의 시야는 우리의 한계 너머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분은 당신의 완벽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삶의 고난이 닥쳐오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대한 창조물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다시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잠시도 그분의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별들이 가장 밝게 빛나듯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딱 한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부터 계시며 모든 시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포는 이 광활한 우주 만물과 그 안에 모든 생명을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만드신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그분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고 또 그분의 권능은 무한하며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생명의 신비는 단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대한 사실보다 우리를 더욱 감격하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뒤흔드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이 강대하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 혹 누군가가 만들어낸 존재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단지 개념적인 존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성경의 선포가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에 불과할 뿐 자신의 현실과는 무관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존재도 누릴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초대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고아처럼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선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며 그분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뒤바꾸고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려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표를 붙이든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우리는 과연 이 위대한 사실을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작은 힘과 지혜, 그리고 우리가 만든 시간표와 계획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닥친 문제와 불안에 압도되어 정작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모든 무거운 짐을 거뜬히 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무거운 짐을 들고 끙끙 앓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과거의 실패에 묶이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기도 어려우며 또 오늘을 살아갈 용기조차 잃어버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나 유한하고 나약한 존재로만 여기며 우리 안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 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불안하게 만드는 미래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며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아무리 막막하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의 광대한 창조와 섬세한 섭리 안에서는 결코 의미 없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으며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만든 것보다 항상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의 손을 잡고 험한 길을 걸어가듯 자신은 갈 수 없는 길을 아버지를 신뢰하고 걸어가듯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결코 그렇게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약함에 과거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 손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으로 채우실 것이며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